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인사하실 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함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정체성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 안에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여러 가지 화두들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 이미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왔고 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이 화두를 요즘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시죠? 정말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으시지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까지는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내 곁에서 그냥 멀리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시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기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춰가지고는 진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정도에서 멈춘다면 그건 사실 다른 종교하고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우리에게 바른 질문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이루어질 때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와 예수로 충분하다 이 두 말의 차이는 전자는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하다 안 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내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인공이 나예요. 근데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건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면 우리 안에 충분하다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고 그때 진짜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와 내 성품이 달라지고 열매 맺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었지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까지 가야 비로소 내 안에 열매 맺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로 충분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때로는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용규 선교사님도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용규야, 너가 정말 나 하나로 충분하냐? 요즘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 질문을 하시길래 잠깐 묵상해보고 정말 자기가 현실은 막막하지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살고 있다는 그 기쁨과 확신이 있어서 예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핸드폰에 이제 갓피플 그 문자 카드 오는 걸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의 어떤 글이 있어서 읽으면서 아 이게 참 요즘에 내가 이제 묵상했던 거하고 잘 맞는구나 해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쭉 읽다가 야 이거 책은 누가 쓴 건가 하고 쭉 내려가 봤더니 어라 내려놓음이네요. 자기가 쓴 글인 거예요. 당신이 내려놓음을 한 10여 년 전에 쓰셨을 때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책을 쓰셨으니까.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내가 쓴 글이었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10년 전에 자기가 내려놓음을 쓸 때만 해도 아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취했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거 역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주님, 열매 맺는 삶은 정말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데 예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충분한 삶,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란 주제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내려놓음이다. 그 굉장히 중요해서 전에 줄도 나누었잖아요. 신경 끄기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에도 나오는 표현이라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그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려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그분이 쓰실 때만 해도 갈망함이 있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는 믿음으로 그 책을 쓰고 선포하며 썼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아직도 그냥 예수님 필요한 수준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유한 삶.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주님, 나는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믿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런 주제를 다루고 싶어서 계속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 왜 중요하고 왜 이것을 하는지를 나누었죠.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였으면 그걸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건 미래는 미래에게 맡길 것이고 이런 미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너의 삶이 어떠한가가 핵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좀 주목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시리즈로 나누고 싶어서 계시록을 시작을 한 거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할 때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존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누가 주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계시록 1장에 나눴고 2장 3장인 7교회는 점프했었고요. 전에 나눈 적이 있으니까 4장에서는 천국의 예배를 다뤘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어서 5장인데 5장에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짧게 좀 보면, 본문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앞뒤로 빽빽하게 쓰여진 두루마리라고 해요.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시고 세밀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셔요. 에스겔로 비추어 보면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실제로 두루마리를 떼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신 두루마리의 봉인이 무려 7개가 돼 있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봉인을 뗀다는 건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봉인을 떼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죠. 문제는 그런 자격은 오직 하나님처럼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한이 울기 시작을 해요. 요한이 막 울어요. 4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이 보고 싶거나 아니면 미래가 궁금해서 운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도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통곡을 한 것처럼, 금식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 이 성도님들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막혀 있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두루마리 저 안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가 없다는 사실에 요한이 가슴이 아파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파구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울기 시작할 때 5절 보니까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죠.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울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건 그건 진짜 해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가짜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울지 말라, 분명한 해답이 있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그 핏값으로 사서,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드림바 되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핏값으로 속량을 해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결과 우리가 뭐라고요? 땅에서 뭐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구속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 보혈로 해결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지만 이제는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양자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왕 노릇하는 자, 즉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가진 자. 그 창세기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도 그 형상의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뜻인가, 닮았나가 아니라 그 형상이 어떤 뜻인지 전에 나눈 적이 있죠. 왕의 조각상을 말한다고. 이 중동이나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왕의 조각상이 수도 없이, 카이로 박물관 가보니까 정말 많아서 바깥 잔디밭에 방치돼요. 4,000년 된 게, 기원전 2,000년 전게 그냥 밖에서 비 맞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정말 놀라운 풍경이었는데, 왜 이렇게 조각상이 많냐면 거기는 글자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각상을 곳곳에다 세워놓고 지나간 사람들이 그 조각상 형상을 보면서 아, 이곳을 통치하는 분이 아무개 왕이시지, 그 형상이 그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그 왕의 자녀의 권세, 왕 노릇하는 자, 통치의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계시록 본문 보니까 회복하셨다, 새로운 신분으로 만드셨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문제는 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해놨는데, 왕의 권세를 가진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택한 이유도, 또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들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왕 노릇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계속 나눠야 될 주제들인데, 첫 번째는 사실 여기 첫 번째부터 막힌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일단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여전히 옛 가치관, 옛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에 다룰 건데,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돈이 없어야 될까요? 청빈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엉뚱한 관점이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다룰 주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풍성한 건데 다 누리지 못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오해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통치를 받는 인생이 필요해요. 제가 전에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믿는 복음이 아니라
계속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천국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 두 번째 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까지 우리가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나의 삶에서만 개인의 삶에서만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정체성의 확신, 두 번째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세 번째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티를 하나도 내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뭔가 많이 잘못됐어요. 그냥 교회가 많아지면 교회 안에만 교회 내부적인 거에만 우리가 너무 큰 관심을 갖는데 사실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급받아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개개인의 삶이 곧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각자가 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그 현장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유람선과 같아서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서 힐링하러 와요. 힐링.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맡기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앉아서 아주 잘 준비된 음악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엔터테인먼트죠. 그래서 힐링을 받아요. 마음이 힘들고 한 주 동안 내 노력으로 살다가 안 되고 고달프고 예수님 필요로 합니다 하면서 와서 고백을 하고 힐링 받고 그래 예수님 필요하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럼 그 힘 예수님 나 함께 하신다 갖고 또 세상 가서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유람선과 같아서 그냥 힐링 받고 가요. 근데 사실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막 상처 있고 어렵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항공모함 와서 치유받는 거예요. 정비를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영적인 걸 급유를 받고 출격하러 가는 거죠. 교회는 항공모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서로 치열업하고 격려하고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지 모이기를 힘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개개인의 성도가 모이는 곳이고 우리가 그렇게 항공모함 같은 데서 잘 정비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초대교인들의 삶이었고 교회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 중요한 주제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그 출발점인 정체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하시죠. 새로운 정체성의 확신. 새로운 정체성의 확신. 뭐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나 예수 믿잖아. 근데 뭘 그렇게 확신이 필요한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 앞서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나를 한번 스캔해봤는데 없는 것 같네요. 저희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비밀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찾아와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내가 예수님하고 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마음들이 있는가가 8살짜리에게 고민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가? 마음이 낙심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랬고 어저께 그래서 그저께구나. 그저께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새로운 정체성에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신앙이 오래된 분들 중에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변하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왜 달라지지가 않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한가? 이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이 목장 리포트에 올리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신이 간절히 구했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엉뚱한 노력이었구나. 사단이 저를 속여 온 영역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 부족함과 결점을 놓고 아파하면서 묵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를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할까요? 왜 이렇게 이게 안 변할까? 이거를 겸손하게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거 이걸 고민하며 그게 아파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노력, 내 행위, 나가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겠노라는 고백을 한 성도님이 목장 리포트에다 쓰셔서 내셨어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외울 수도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예. 누구든지 여러분의 상태와 컨디션과 뭐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로 의로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의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의인답게 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걸 우리가 노력으로 이해를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무슨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좀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좀 더 묵상을 하고 좀 더 오랜 시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시간을 쏟으면 되지 않을까?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실망감만 느낄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취감이 있었습니까?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저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나고 점점 사람이 염세적이 되더라고요.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기는 해? 뭔가 새로운 게 있나?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찾아서. 복음은 너무 쉽고 간단한데 잘못 접근해가지고 이 쉬운 진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새로운 걸 찾아서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그들의 논리를 그냥 단계별로 행하고 있으면 내가 됐구나. 오늘날도 참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양육 몇 단계 하면은 나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그냥 그 양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양육을 하는 목적은 사라진 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RT 하면 나머지 하루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큐티죠. 다른 교회 버전으로 하면 RT를 하면 하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하루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RT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하여.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는 절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실망감만 느껴요. 로마서 12장은 다시 보면 뭐라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이루라고요?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노력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고를 해서 내가 점점점 더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게 내 노력함으로 될 수 있다면, 나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한다면 그럼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노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노력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노력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고 머리를 빡빡 밀고 옷을, 하필 또 오늘 회색 옷을 입었네. 회색 옷을 입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뭔가 어떤 감정적인 거, 감각적인 것에서 매여 있고 싶지 않아서 다 통일해 버리는 거죠. 그래도 스님들 옷도 이 옷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원단이 또 살아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력으로는 사실 사람 변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왜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안 나타나지? 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지? 하고 이상하다. 더 노력해야겠다. 옛날 표현대로면 2시간 기도하고 안 되니까 3시간 기도하고.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법은 그저 방법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전부가 됐어요. 양육 몇 단계 하면, 아니면 뭐 제자훈련 어디까지 하면, 뭐 DTS 갔다 오면, 뭐 내가 과거에 무슨 동아리를 했고 무슨 교회 학교 교사를 몇 년 하면 직분을 뭐 받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노력으로 하고 있으면 내가 잘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아는데 갈수록 척하는 걸 더 잘하게 돼요. 척을 굉장히 잘하게 돼요. 갈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서는 점점 더 인자한 미소를 오랫동안 띠게 되고, 그러나 전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에 내가 드러날 때가 있죠. 이중적으로 나를 억누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억누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 안다는 것이 어떤 겉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 그 하나님과의 누림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전부 깨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건 내 옛사람, 옛 가치관이에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나의 가치관, 성경에서는 걸 옛자, 옛사람, 겉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과 가치관, 방식과 방법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을 자꾸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은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내 기준과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마치 제 아들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안 믿어져요. 현실로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의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으면 의의 의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맞는데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아? 확신이 자꾸 사라져요. 문제가 한 번씩 툭툭 올라올 때마다 여지없이 무너져요. 난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난 틀리나 보다, 소용없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뭐 믿음을 가졌는데 안 되나 보다, 이번 주는 망했고 뭐 다음 예배 때 한번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될까?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모든 걸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셨어요. 정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아주 가랑비 젖듯이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믿는 분도 있고, 가랑비 젖듯 믿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가능한 믿음이에요. 마중물의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현실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 고백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왜요? 요즘에 죄의식이 있으니까, 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만날 수 있을까? 막 엎드려 기도를 해요.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친밀한 어떤 감각도 안 느껴지고. 감각 안 느껴지죠. 아직도 이 죄의식 가운데 매여 있으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의의 의식으로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타내는 쪽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을 해야 뭐가 나타나는데, 마치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다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껴주고 다 했는데 계속 그냥 사단이 정죄할 때마다 야 너 가락지 어디다 빼먹었어? 어디다 놨지? 맨날 이러고 있고, 너 신발 더러워졌네 하면은 신발만 맨날 닦고 앉았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야 넌 내 아들인데 좀 누리고 즐기고 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좀 살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식에 매여서 우리의 온 신경은 아버지가 신겨준 신발 더럽히면 안 돼, 아버지가 껴준 가락지 때 묻으면 안 돼, 이게 때 묻힐까 봐,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는 이 죄의식에 매여 있으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떨 땐 무섭게도 느껴져요. 못하고 있으니까 내 신발, 아버지 나타나면 발 뒤로 막 숨기고. 이게 어쩌면 우리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앞에 나서 막 기도하고 가슴 아프고 왜 하나님 내가 믿는 게 맞는가 싶은 분들 제가 보면 그거 절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노력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자기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고 그 성령님의 빛이 조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만 따라하십시오. 믿으라.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의 확신이라고 제목을 한 게,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는 거. 왜 못 믿을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만 해도 어떤 칭의의 기쁨 가운데 가득했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너무 감사하다 주님. 이러다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제가 충격받았던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주 나눴지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에 충격받았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제가 생긴 고민이, 왜 안 죽지? 나는 왜 안 죽을까? 왜 안 변화될까?
왜냐하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데 그걸 내가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 죽는다는 표현,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성도님이 하셨던 표현을 했는데 내가 안 죽고 있네, 안 변하네,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불신의 표현입니다. 내 행위가 안 따라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죄의식에 여전히 메인 채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계속 하나님, 내가 뭔가 느낌이 오고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와야지 내가 좀 믿겠어요도 불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 안에서. 근데 여전히 이거를 죽어야 되는데 라는 것 자체에만 너무 매여 있으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니까 우린 침례교회니까 침례라고 표현을 하죠. 세례 혹은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장사 진행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자, 이 세 가지 단어 아닙니까? 그 침례의 특징이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 물에 잠깐 머무는 건 장사 지냄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부활이에요. 침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세례 받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은 꼭 침례를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순간 이미 나의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나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과 다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이미 이루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 계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 기다려요 한번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의식을 갖고 거기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구원파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도 나름의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거기서 끝나버려서 사실은 구원파 이단이 된 건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별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면 그것도 이단이 됩니다만, 이 겉사람과 속사람 표현한 거는 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개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을 갖고 믿을 때, 취할 때, 그때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셔요. 내 노력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솟아나요.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고 기쁨도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영안이 열리고 내 귀를 뜨이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뭔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뭔지, 내 안에 그 확신이 어떤 자유와 기쁨을 가져오는지, 그래서 아까 그 큰 중요한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단계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겉사람이냐면 내 옛 가치관으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절대 몰라요. 내 기준의 가치관과 생각으로는. 근데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룬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로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려서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10절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확신을 갖고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변화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달라져야 될까? 더 뭘 해야 될까? 결국은 노력이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노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니까 내 본질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예, 이 싸움이 로마서 지금 7장인데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고 근데 7장에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겉사람. 복음을 소유했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나? 복음이 있지만 여전히 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니까 죄의식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수요일마다 지금 나누는 계시록의 내용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깨트리는 작업인 겁니다. 노력을 하는 거, 그 겸손한 거 아니라 불신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죠? 그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가? 옛날하고 다르게 죄의 문제가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나? 이전엔 죄로 여기지 않던 게 죄로 여겨져서 괴롭고 답답한가?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신 거예요. 성령님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마중물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티가 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억지로 온 건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틀렸나 보다, 언제쯤 변화될까? 변화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그 기쁨으로 확신으로 부어주셔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이루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뭘 하냐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확신을 가졌다면 죄의식을 더 이상 그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그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맨날 둘째 아들처럼 옷 신발 들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됐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을 이룰 수 있을까? 같이 즐거워하면서 아버지와 함께함의 즐거움,
아버지와 이 자녀로서의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나,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기에 관점을 갖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데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걸 나도 같이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 것인가? 그럼 너무 행복한 고민이에요. 하나님 뭐 하죠?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설령 살다가 옛 습관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속상하긴 하죠. 그러나 아우 하나님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딱 돌아올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분명하니, 정체성이 분명한데 뭐하러 옛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분명하면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출발이 다른 거예요. 내 관점으로 구원을 보면 죄를 안 지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출발이 다르고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분명해지면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돈 얘기를 했으니까 그 결론을 드릴게요. 돈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청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거죠. 왜 청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돈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일어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행복의 기준이 돼버리고 조건이 돼버린 사람은 돈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돈이 그냥 수단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돈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도 알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단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정말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저는 성도님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내가 죄의 관점에서 보니까 두려운 거죠. 이거 갖고 내가 사고 칠까 봐. 근데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보면 물질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수단이니까. 수단이 물질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거 다르게 관점을 볼까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왕이면 직장에서 좀 잘 되고 시간이 좀 많은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해외도 가서, 요즘 한국말로, 저도 홍콩 신학교 가서 한국말로 강의한 건데 요즘 한국말 할 줄 아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신학교니 뭐니 캄보디아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통로로, 방법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 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냐 안 하냐를 뛰어넘은 예수로 충분한 자라면 그런 사람은 청빈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물질도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요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굳이 그 죄의식 가운데서 청빈해야 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과 관점이 진짜 바뀌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 물질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도 이 편에 서서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일마다 이제 1단계는 끝낸 겁니다. 저는 2단계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오늘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 나의 연약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만 자꾸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도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관계도 내 삶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의 강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욱더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왕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바로 찬양을 틀어주시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